11월 15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애써 수고할 때 그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심에 감사해서 그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주일이죠.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추수를 하면서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가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논밭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부터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김도 매주고 많은 손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10주간 동안 열심으로 씨를 뿌리는 일들과 물을 주는 일들과 김을 매고 하는 일들을 이제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래 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 1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곤 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또 너무 길어져도 이렇게 지칠 수가 있고 해서 정확하게 여름방학 지나고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2학기 첫 9월 첫 주부터 해서 10주 동안 집중하여 사역에 전념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오늘 이제 선포식을 이제 거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10주 동안 우리가 그 영혼의 추수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바들을 10주 동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도전을 받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이죠. 이것에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하는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누가 전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전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어를 보시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시온, 그리고 뒤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전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원어에는 그런 조사가 없습니다. 조사가 없고요. 그냥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제가 달리 해석을 하면 너 시온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또는 시온 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예루살렘 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하는 자의 주체가 시온과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온과 예루살렘은 장소입니다. 장소가 주체가 될 수는 없겠죠. 전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어야 할 텐데요. 이것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온 이러한 구약적 용어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영적 시온, 영적 예루살렘, 영적 이스라엘을 교회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곧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체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 전체를 가리켜 교회라고도 말하지만 한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나 아니면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 전체로서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했죠. 김항철 선교사님, 홍정미 선교사님 그 가정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의하여 캄보디아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주신 선교의 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 이미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이 전도의 주체로구나, 전도하는 주체로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깊이 인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을 전하느냐라고 할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 좋은 소식 또는 복된 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참 좋은 것, 마음이 푸근해지고 깨달음이 있고 정말 좋은 말씀이다,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요, 듣는 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삶을 살던 사람이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도시에 살던 사람이 천성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아름다운 소식은 그냥 들으면 좋고 못 들으면 아쉬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사람이 들어야만 하는, 인생을 바꾸어 내야만 하는,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어야만 하는 그런 유일한 길이요 소식인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9절 제일 뒤에 보니까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구약적 표현으로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을 구하실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은 곧 구원자를 보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날 신약적 표현으로 우리의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전도 행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뿐이죠. 그리스도에게만이 답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전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텐데, 하나는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산 아래 사람들을 잘 보기 위함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오르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최적의 환경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잘 들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고요. 또 다른 말로 내가 산 아래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기 위하여 높은 산에 오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야기는 어느 누구를, 대상을 가리지 말고 모두에게 전하라 이 말이죠. 산 아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상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대상을 선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높은 산에 오르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할 때에 우선적으로는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당연히 내가 아는 사람들부터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은 예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내가 접촉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소리를 높여라 말씀하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언제 소리를 높입니까? 물론 싸울 때 소리를 높이긴 합니다만 그런 거 말고 싸울 때 말고 소리를 높일 때는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 소리가 커지는 그러니까 이 가슴에서부터 확신에 차는 그 무엇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무엇이 막 꿈틀거릴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할 때 소리가 커지죠. 소리를 높여라. 힘써 소리를 높여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 간절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소개해라.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대충 만나면 전하고 말면 말고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다 오르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의 힘써 소리를 높여라 하는 것은 소리를 높임으로써 듣는 사람들이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모두가 듣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이지만 적어도 내용에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들었거나 잘못 알아들을 수 없도록 선명하게 복음을 선포해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9절 뒷부분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하라. 자신감 있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말이 아름다운 소식,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적어도 그 말씀이,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임에 대한 확신에 차 있으니까 그 말씀을 쭈삣쭈삣 들릴랑 말랑 자신감 없이 부끄러움을 안고 두려워하면서 혹시나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신 있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 아내하고 같이 부평시장에 시장 보러 갔습니다. 이제 짐을 들어줘야 되니까. 갔더니 역시 시장, 저는 시장만 가면 이게 제 가슴이 막 뛰어요. 사람이 사는 것을 제가 느끼니까. 거기 보니까 오징어 5마리 10,000원 소리 치더라고요. 조그맣게 이야기해도 다 들리는데 그걸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솔깃하여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징어를 파는데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소리 높여 외칠 수가 있다면 하물며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신감 없이 외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영혼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리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리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이 있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당하십시오. 자신감 있게 외치십시오. 우리가 자신감 있게 외쳐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외칠 때 좀 조용히 하시오. 시끄럽게 말이야. 자기 혼자 믿지. 이렇게 혹시 방해를 받는 일이 없지 않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고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고 안종옥 권사님이 수요일마다 이제 전도를 하면 그 조그마한 분이 띠를 두르고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고 물티슈 주고 이렇게 하면 어느 날인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막 뿌리치고 막 소리치며 욕을 하면서 너나 믿지 막 이렇게 막 크게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욕먹나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거나 거절을 당하고 조롱을 받게 되어지면 자신 있게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편에 딱 서 있는 사람이로구나. 확신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 만약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내 편이구나 하고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가 나의 택함을 받아 구별되어 나왔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당하면 그것은 곧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당당한 거죠.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가 거절하고 알지 못하는 자가 조롱을 할 때 거기에 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말이야 너한테 좋은 일 해주는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사탄이 몸부림을 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마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소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오히려 그 앞에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2015년 11월 15일 새생명 전도 축제 날을 앞두고 그 영적인 추수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부터 씨를 뿌리면서 수고를 할 터인데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내 손으로 주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시고 꼭 주 앞에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시는 대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구별되고 또 이 땅에 보냄받은 교회로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걸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